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매주 나누고 있죠. 이번 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적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다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만 때리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이미 채찍에 맞아 피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으나 넘어지시고 또 지고 올라가셨으나 넘어지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로마 군사들이 보고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게 되자 그 군중들 중 한 명인 구레네 시몬을 착출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 로마 병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병사는 시민 아무에게나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된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들이 듣게 되었고 그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이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그런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큰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또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가정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러한 가정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또는 우리 부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는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신앙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만 제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요청하신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모두 선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접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혼자만 믿는 그 가정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또 힘을 내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많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구레네 시몬은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까지도 다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봤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시몬만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선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배우자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시몬의 삶, 단순히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갔던 시몬이 아니라 달라진 삶, 정말 예수님이 그 시몬의 삶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남편이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사도 바울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먼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의 삶이 내 삶으로 오는 삶,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내 삶에 예수님의 중심을 두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내 삶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과 다르게 지금의 우리 세대에는 왜 내 삶이 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각 세대 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70대와 60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60대와 50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50대와 40대는 어떻습니까? 또 40대와 30대는요 다르죠. 30대와 20대가 다르고 20대와 10대 또한 같을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세대 간의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이 세대 격차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좁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스스로 좁히려고 해도 그것이 좁혀질까요?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나와 반평생을 같이 살아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내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버겁다라는 것들이 매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100일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막 뒤집기 시작했는데요. 이 딸을 100일간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이 100일 된 아이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잘 자주고 이 아이가 정해진 양의 분유를 잘 먹어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의 노력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자지 않고 정해진 양의 분유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키우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100일 된 아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해지고 교제하려고 해도 친해지지 않는 것, 아무리 영향력을 주려고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벽에 대해서 그저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나대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뻔한 얘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였던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수제자라고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수제자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싹싹 빌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그 장면 또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담담하게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이해할 때까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말도 있습니까? 부모의 신실한 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을 때에는 아버지가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밖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비록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 배우자를 아무리 섬겨도 내 말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내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내 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가족이 만수무강하여서 100세까지 평안하게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구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구레네 시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가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가정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 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갖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가정,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내 가족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복음 전하는 가정, 교회 세우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 우리 신광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홀로 믿고 계신 분들 또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다 찾아가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평일에는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가 가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만큼 그 일들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